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성시교도 5번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관등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단정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느냐. 그를 하나님보다 적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그를 신뢰하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둠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늪에 빠져 죽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전염병과 홍수와 폭설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해들 때문에 혼란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러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만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따라 죄의 유혹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오직 진리와 축복의 빛된 자리 생명의 길에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키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디 이러한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전염병과 모든 자연재해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와 바로 나의 죄임을 깨닫고 더욱더 신실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부디 영적으로 방황하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저천국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여지며 상처받은 심령이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실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시화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손을 들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손을 대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이 시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음성, 축복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동물들도요 소리를 통해서 자신들끼리 어느 정도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만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학에서는요 인간을 말하는 동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개인과 문명인을 구분하는 요소를 언어 구사 능력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어휘가 500단어 미만이면 미개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3000단어 이상이면 일반인입니다.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지성인이라고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사상입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 사상으로 머물러 있어요. 또한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언어입니다. 말이 고정되면 뜻이고요. 말이 행동으로 밖으로 표출되면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과 축복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인간의 말의 능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에 전개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생각을, 내 의견을 어떤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듣게 됩니까? 남에게 하는 말을 사실은 자기가 먼저 듣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 내 귀로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선한 말을 할 때는요, 내 마음이 선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내 마음이 먼저 악해지는 거고요. 내가 격한 말을 할 때는요, 내가 먼저 격해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말을 내가 듣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요,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바로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이란 자신의 마음의 거울이며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재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조종하지 않습니까? 말이 본인의 인격을 드러내고요, 자신의 운명을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말한 대로 인격이 형성되고요, 그 인격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먼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보면요, 남에게 하는 말에 대하여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가 말을 한마디 전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사람의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격분한 사람일지라도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상대를 격동하게 하는 말이 있고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화평을 주고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감사의 고백, 우리의 서원, 맹세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말에 진실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말이 있고요, 과장된 말이 있습니다. 온유한 말이 있고 겸손한 말이 있고 또한 반대로 교만한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말이 있는가 하면 갈고리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웃는 말, 시기하는 말,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로, 혀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대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우리의 혀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말이 있어요. 또한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신중한 말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내려지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의식적으로 하는 말보다 더 진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설명드리면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짜라는 말입니까?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진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취에서 깨어날 때 중얼중얼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자기 존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자기의 본 모습이라.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무의식 중에 던진 한마디에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의식 중에 한마디일지라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쑥 튀어나오는 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욕설,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늘 하는 말버릇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선택, 단어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 말 속에 내 마음에 진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 스스로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말을 돌아보며 내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명의 벽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요, 경망한 사람이요, 이와 더불어서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 들려주셨어, 이런 말도 우리가 쉽게 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신 말을 살피시고 감찰하신 후에 판단하셔서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우리의 말에 대하여 살피시고 항상 감찰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만날 때에, 신방을 갈 때마다 성경책 위에 까만 노트 하나를 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노트가 바로 뭐냐면 교인 불평록이에요. 이 노트 하나를 들고 다니셨는데, 교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불평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불평을 들어보면 목사님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기록하시고 서명하세요, 그리고 노트를 펼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 불평록을 가지고 다니셨는데 그 노트에는요, 단 한 줄도 불평이 적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빈 노트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서명하고 책임지라 그러면 아무도 서명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말 끝에 여러분 서명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인격과 내 이름을 걸고 서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 이름을 내고 서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말은요, 가급적이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느 누가 식사 봉사하다가 살짝 칼에 손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야, 그 집사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칼에 손가락이 잘렸대.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소문납니까? 칼에 찔려서 병원에 실려갔대.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소문납니까? 칼에 찔렸는데 병원에 실려가는데 위독하시대. 그 다음날은 어떤 소문이 납니까? 위독해서 수술까지 하셨대. 손가락 살짝 빈 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했다는 소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은 과장했지만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보다 더 크게 와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작은 사건인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돌아오면요, 정말 산더미처럼 불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불과 같이 활활 타올라 번진 것이 바로 말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관절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단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말로 시험거리를 주고 말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말로 사람들을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로써 시험거리를 만든다는 것은요, 바로 지옥불에서 난다는 이야기인데, 사단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책임지지 못할 말은 삼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요, 더욱더 그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지만 여러분, 같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찡그리시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린다고 고백할 뿐 사실 그 마음속에는요, 세상에 대한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주여 믿습니다 고백해봤자 하나님은요, 얼굴만 찡그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입술의 고백만 하는구나. 너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의 언어가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혹시 유언비어는 아닌가? 와전되어서 왜곡된 말은 아닌가? 혹시 오해를 산 이야기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요, 극본과 같이 잘 짜여진 오해 살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거는 오해인데 드라마 보는 사람은 알아요. 시청자는 압니다. 왜? 전후 앞뒤 사정을 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 어떤 게 오해인지 다 보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야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들끼리는요, 왜 오해합니까? 자기가 들은 말, 자기가 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정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본 것만, 자기가 들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그것이 극본에 짜여진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오해할 수밖에 딱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드라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드라마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덕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 말이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단지 소문을 들었으니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인 양 말을 옮기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곤란할지 상처를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이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 그런데 만일 견고한 다리가 아니라면 건너지를 말아라. 확실한 말 하려면 말하지 말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항상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늘 명되에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요.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 모아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꾼을 12명 보내서 돌아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면 탐지한 땅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불신앙적인 보고입니다. 여리고성은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은요, 거인들이에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감히 쳐들어갈 수 없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 다 멸절할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보고를 들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낭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원망까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전쟁에서 죽을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더 한술 더 뜹니다. 이럴 바에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불평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했니? 잘 알겠다. 너희가 하는 말 내가 잘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고 있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 혼자 얘기한 것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모든 말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도드리는 말들 하나님께서 다 모든 말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음성, 마음의 소리까지 다 헤아리고 감찰하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말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은요, 곧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저주를 받고요. 말한 대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 할 수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 망했어, 나 죽을 것 같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왜 그런 말 합니까?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남편은요, 유능한 사람이고요, 돈도 잘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인물이 좋아서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아내를 몹시 속썩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죽어가는 남편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릴 때 너무 속이 상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과부되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내 남편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이 원망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속이 상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뱉었는데 막상 남편이 실제로 죽게 되었을 때는요, 가슴 아프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그런 말을 했지. 지금이야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집을 안 돌아도 좋으니 제발 사람만 달라고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요,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 성령 해방죄 또한 말로 짓는 죄 아닙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랬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신앙의 체험, 은사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비방과 험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너무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 말조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깨끗하고 거룩한 입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악한 말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망령되고 허탄한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자랑하는 말,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는 말, 이 모든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서 소명을 받을 때 무엇의 가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제 입이 더럽습니다. 이렇게 통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성전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술에 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의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대었을 때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내게서 부정한 말, 저주하는 말, 무책임한 말, 불신앙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그 채워진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는 찔러대도 오묘한 말만 하고, 누가 찔러대고 비방을 해도 용서와 화해하는 말을 하고, 누가 나를 죽어라 미워해도 사랑하는 말을 하고, 더욱이 하나님께는 오직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할 수 없지, 내가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들으신 은혜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축복을 인도해 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신앙인의 모든 인격과 믿음은요, 그 언어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와 말들이 사람에게는요, 오직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사랑의 말만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정 하루하루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온 세계는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과 시리와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오늘도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수로서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품어내는 귀한 복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정부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코로나 사태와 또 여러분들 모든 자연재해들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겨울철에 항상 여러분 건강히 해주시고요. 또 오미크론 요즘에 많이 번지고 있다는데 특별히 건강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청정 목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3주 정도 샌프란시스코 방문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여러분 다음 주일날 1월 30일 마지막 주인데 2월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미리 한주 앞당겨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첫 주 전에 생신인 분이 계셔가지고 다음 주에 모여서 2월달 생신인 분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기도 함께 드리는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우리의 모든 말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와 믿음의 말을 고백하여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